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선 대도시를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의 문화생이기 때문에 그는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비밀을 풀어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조목조목 가르쳐 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느 도시를 가든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도시를 찾아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와 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을 이 사도행전 17장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카는 그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가리키죠.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입니다. 알렉산더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그 데살로니카가 그 북부 그리스 헬라 지역의 한 축을 감당하는 곳인데,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죠. 구원이 일어나고 수많은 귀부인들과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사도 바울을 따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는 좀 달랐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매우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개역 개정 이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하는 말은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사적으로 받는다, 인격적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맞는가,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걸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뜻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매일 상고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을 이제 아테네에 가서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베레아에서 약 32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아주 무척이나 먼 곳이죠. 그때는 걸어서 다녔으니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이 아테네는 그 그리스 헬라의 아주 중심, 핵심 도시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 3위 가는 아주 대도시입니다. 거기엔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거기에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수많은 철학자들의 본 고장이기도 하고 수많은 학문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는 매일 새로운 것을 나누는 그런 철학적 광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학문적으로 받아들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소수자만 반응할 뿐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몇 사람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수자만이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듣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와서 얘기해 달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에피쿠로스라든지 또는 스토아라든지 등 많은 철학적 그들의 그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긴 소수만이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대도시를 살피면서 놀라운 것은 동일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온다고 하는 사실과, 데살로니가와 베리아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또 여전히 많은 구약 성경을 옳다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영적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